안녕하십니까.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사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밤에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설교했던 부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요즘 김포공항 이렇게 신호에 맞고 있어서 이제 설교를 녹음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김포공항에 관련된 그 설교 부분들이 좀 있고, 김포공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설교하지 않고, 즐겨찾기 아니면 이제 검색하시면은 뭐 신우의 설교도 뭐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요즘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보이진 않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로 더 굳건히 쓸 것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더 찾을 것들 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그 도우심들을 계속해서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저도 어, 요즘 따라 더 정치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도 나하고 관련 없었던 거,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정치도 경제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 과 관련됐다는 것들이 많이 이제 저한테는 감동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 그것들을 위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또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정보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봅시다. 진리로 평화가 항상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들이 애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요즘에 있는 모든 세상이.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위해 열심히 애써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 한번 해볼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려 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부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한번 찬송가 한번 해볼게요. 내게 있는 아이고, 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마귀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지막 찬양 하고 비전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보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제목은 요나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좀 이제 아마 설교하고 좀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중간에 여기까지만 하다가 제가 설교 봉독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 내용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라.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가 요나를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왔는지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는지.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을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라 하고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을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그 사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에 있으니라. 여기까지 하고요. 예, 본문 잠깐 요약하고 설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설교는 요나의 고통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중요한 단어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을 낸 고통,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다룰 겁니다.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고 이제 고통을 빠지는 장면들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요나 불순종했었던 이유부터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듣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잠시 이제 설교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제 선지자를 특별히 택하셔서 니느웨 성에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에 가지 않고 오히려 요나는 그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해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니느웨라는 성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나라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동쪽에 있다면 맨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그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을 때 폭풍우를 만납니다.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 폭풍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였었고, 그때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잠을 잤을 때 사람들이 그를 깨웠고, 그가 누구이고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때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원인인 것을 이제 밝혀지고 요나 스스로 바다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나의 말을 듣고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폭풍우가 너무 심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1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했는지 성경을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선지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가깝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만큼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언어들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어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결한 위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대부분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듣는 귀들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택합니다. 이제 영적의 귀가 사람들이 어두워졌었을 때, 이제 들을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이제 마지막 때고 굉장히 그 사회가 혼란할 때라는 거죠. 선지자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데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귀가 어둡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 선지자의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회개하는 것들, 부정할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강팍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제 돌과 같은 말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이 보면은 회개하라, 돌이킨다는 강한 말들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오늘도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재앙이 임박했고 그 재앙 가운데 이제 마지막 돌직구를 던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굳은 마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강하게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거죠. 이 선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예언을 한다라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직접적으로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 설교가 선지자냐? 설교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대신 이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나에 한번 개인적으로 불순종한 이유.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나의 그 마음과 상황을 보면 요나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 니느웨라는 성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성이고 니느웨라는 성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괴롭혔었던 악의 나라였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악의 나라는 벌받아도 된다는 거죠. 악은 벌받고 악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대가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변한다면 이스라엘은 더 위급해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가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불순종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나처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거는 사람 차원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차원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니느웨도 죄된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잘못된 잘못된 정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으로서 창조하셨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변화돼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질과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사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이 나를 피해를 주면 나는 남의 피해를 2배를 더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남이 사랑을 했었으면 내가 사랑을 해주면 남은 나를 2배를 사랑해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이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는 공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는 영원 단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벌받을 니느웨의 백성이 불쌍한 거죠. 잠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주변 나라를 공격을 했지만 그것은 잠깐인 거예요. 영원 차이에서 그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불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빛을 발해서 그들도 하나님은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요나의 불순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요나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명령은 훨씬 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과 땅에서 높음 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이 지금 보기에는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당신이 틀린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먼 미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미래 안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불순종이. 이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꼭 이렇게 꼭 불순종이라는 게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한다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갈 것을 방해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끔 인도합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아시아가 복음지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마게도니아가 생각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잠깐 이야기하면 서양 문화는 변화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서양은 이동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동양 문화는 정착하고 정통을 지키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아메리카를 똑같이 중국에서도 발견하고 아메리카를 서양에서 발견합니다. 중국은 정화라는 사람을 통해 명제국 때 아메리카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뒤 100년 전 원래 아메리카는 중국이 더 먼저 발견했어요. 600년인가? 아니 60년인가 70년인가 하여튼 더 먼저 발견했는데 세계 그 역사서에서는 그 정화의 그 탐험은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콜럼버스가 그 이후로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곳 가운데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정착하고 그곳 가운데 개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의 대륙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정화의 그 아메리카의 대륙을 발견했었던 그 사건은 그냥 명의 당시에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조공국으로 그냥 이렇게 순회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냥 이렇게 찍은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동양 문화는 전통을 지키는 거고 체면을 따지고 정착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 이 동양 쪽으로 복음을 전파를 하면 이 동양 쪽에는 전통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머무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많이 못 간다는 거예요. 전파가 안 된다는 거죠. 아시아로 갔다가 인도로 갔을 때 복음이 뚝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복음을 서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에 가고, 이 유럽에 있는 이 복음이 유럽에 머물다가 이 아메리카의 발견을 통해 계속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서진을 해서 계속해서 저기 그 일본, 한국,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민족성 가운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동하는 문화, 이렇게 변화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양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 민족은 전통을 지키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동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척을 하십니다. 이 서양에는 변화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서양 사람들은 그거에 반대되는 또 사상을 또 발표를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상들이 이렇게 앞과 뒤가 아니죠. 정반합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사상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게 있어요. 변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잘못된 사상, 이제 자유주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동양은 틀려요. 동양은 전통의 사상. 스승이 말하면 스승이 말한 것들을 적고 그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통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간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 특별히 한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 즉 변하지 않는 것, 충에 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제대로 된 장로교의 그 복음이 전파됐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던 한국 민족의 그 특성을 이용해서, 특별히 동양 민족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복음들이 변질됐던 서양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 아닌 장로교 그 선교사들을 통해 정통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보존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잘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다시 한번 한국을 통해 전달이 되고, 그것이 새롭게 재복음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서양 민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민족을 씁니다. 동양에는 지키려는 문화, 전통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질되지 않고 원형을 찾아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양 민족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잘 발달되고 지키려는 이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엔 중국으로 갈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 그 사회에 이제 복음이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눈에 띄게끔 복음이 더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그들에게 허락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 공산주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마지막 때는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력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서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스라엘 주변에 강력한 종교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제 목이 자르고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미리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다는 거죠. 공산주의 안에 핍박받았던, 그리고 순수하고 정결된 복음의 전도자들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누구이냐? 마지막 시대의 전사, 중국과 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사회주의 노선들, 그들의 사회주의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 것이고 중국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해, 그 뚫기 힘든 이슬람을 이제 향해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그들은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항상 훈련되었기 때문에. 핍박에 훈련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순결한 것들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악한 것을 남겨두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바로 바로 이제 마케도니아 갔었던 것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를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순종하는 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의견이 틀렸기 때문에 난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하다. 지금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나중에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겸손함이 부족해요. 선지자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없었다는 거죠. 요나가 나중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니느웨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걔네들은 상종할 수 없고 걔네들은 나를 괴롭히는 민족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게 북이스라엘에 자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었던 아수르 민족을 나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변하는 것을 난 용납하지 못했던 그 요나 앞에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우연히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내가 생각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순조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하고 일치하는 것이 뜻입니다. 우연히 그냥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어떠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조롭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순조로워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계획을 해서 장사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순조롭고 내가 좀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생각보다 돈이 잘 벌리는데 일이 순조로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에 있는 것과 다르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조로운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나중에 요나가 제비를 뽑는 사건이 나와요. 폭풍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폭풍우를 이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 물건도 버리고 잠자고 있던 요나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부르고 자기의 신들을 불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 않았을 때 이거에 걱정해서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잘못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나. 이 제비뽑기를 했었을 때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요나가 당첨이 되었을 때 요나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빠뜨리는 것들이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요나를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폭풍우가 너무 심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나를 바다에 풍덩 빠뜨립니다. 풍덩 빠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이 큰 물고기에 요나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요나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숨이 막힐 것이고 그 가운데 캄캄했을 것이고 괴로웠을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나가 왜 큰 물고기에 빠졌겠습니까? 그것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순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이 정말 심할지라도 요나가
그 큰 물고기에 있었던 상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만큼 고통은 주진 않는다. 자, 요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큰 물고기에 이제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배라는 곳은 뭐 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 속에 들어가면 위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액을 흘립니다. 즉 녹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나는 살아났다는 거죠.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숨을 쉴 수가 없을 텐데 거기서 3일 동안 숨을 쉬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게끔 하지는 않는, 내 고통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 느낌이고,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요나 스스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어요. 간절히 회개하는 것을 원했어요. 내 말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이 맞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버리도록 허락하시고 큰 물고기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게끔 허락하신 겁니다. 내 고통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많은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고통들은 불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닌 불순종에서 출발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캄캄하다, 배고프다, 숨쉬기 힘들다가 아닌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맨날 어두운 것만 보고 배고픈 것만 보고 지금 내가 숨쉬지 못할 것 답답한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물고기 가운데 나중엔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깨달았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숨 못 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을 요나는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그가 고통 가운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니누의 쪽으로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했었을 때, 고통 가운데 회개했었을 때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은 어둡고 내가 괴롭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큰 환경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던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 이것들 주님 앞에서 어두운 고통 가운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스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쉬운 것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고 복음이 잘 전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나를 훈련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선별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빛이 악인에게도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순종하십시오. 요나의 고통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중요한 설교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때론 위로가 되는 설교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제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처음 설교 부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약간 좀 이렇게 매끄러우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여러분의 그 뜻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니까
여러분 이 설교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불순종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서쪽에서도 전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불순종이라는 거죠. 선한 일 가운데도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뜻다운 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항상 변화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